종말 골드 엔드타임 시리즈 14번째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종말입니다. 공중재림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신랑으로 오실 때가 모든 표적 징조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골드엔드 타임이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 수백 킬로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분별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는 사람은 이거 짐승이에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맹인입니다. 이거 죽은 식물인간이에요. 신앙이 가짜입니다. 특별히 세상 나라는 성경대로 진행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관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목사부터 성경관이 똑바르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은 배교하여 지옥 갈 확률이 농후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고 변하지 않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는 다 변해도 이 율법의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지피지기면 100점 배승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실패하여 지옥 갈 확률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 방대한 성경을 공부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에게 프린트에 성경 구절 준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네 구절은 꼭 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해보겠어요. 시작. 다니엘서 7장 25절, 살루 2장 3절, 마태복음 3장 12절, 계시록 12장 6절.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은 방통망법에 대한 피해 독소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경의 다니엘 7장 25절, 살루 2장 3절 말씀의 근거로 성취되는 것으로 그 말씀이 그 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의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목적은 알고가 쭉쭉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소 조항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차벌금지법과 아주 유사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보면은 44조에 보면은 누구나 다 고발할 수 있어요. 내가 혐오를 받았다. 내가 감정이 상했다. 내가 증오심을 느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고발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고발되어지면 5천만 원을 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5배까지 벌금을 낼 수 있고 그래도 지속하면 10억의 과징금을 때린다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서 나는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증오심이 생겼다.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동성애가 죄다고 하면 동성애가 싫잖아요. 벌써 증오심을 받았지요. 그래 고발하는 거예요. 좌파를 말을 했어요. 이 악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검열하고 백토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 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무조건 다 고발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게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예,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 말씀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하시면서 서로 고발하는데 잡아준대요. 집안 식구끼리. 보세요. 다니엘 7장 25절 이 틀막법이잖아요. 성도들의 입을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지 못하고 짓누른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불보듯 싱크로율 100%예요. 이거를 어떻게 성경을 근간으로 이거를 나팔을 안 불어줍니까? 거의 배교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맹인이고 짖지 못하는 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걸 모르는 사람, 또 이런 법을 추종하는 사람, 또 이걸 알고도 에이 뭐 설마 뭐 재산을 뺏고 영생을 뺏고 뭐 감옥을 집어넣고 설마 그런 벌금을 때릴까?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아직도. 이제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당해요. 좌파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그 이 털보 김어준이 제일 먼저 신고당했어.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잘 알고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잘 피하고 도망가고 순교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잘 알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고발자들이 좌파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극자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의 카르텔, 그리고 짬짬이게 된 사람이 제일 많을 거고, 동성애, 그리고 무슬림, 그 다음에 이단, 다른 종교, 또 여러분들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언론에 만약에 돈을 벌었다, 단체 고발을 했더니 야, 통장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다, 이게 만약에 언론에 나왔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일파만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 초반이라 좀 잠잠하지요. 기다리세요. 확 옵니다.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세요. 적그리스도가 맨위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요. 구원사 경륜으로 그 밑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등장되고 나타나는 걸 허락했어요. 살루기 2장 3절 4절.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세력들이 뭘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입을 틀어막고 자기를 반대하는 입을 틀어막고, 뭘로? 악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배교가 먼저 있겠고,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각 나라의 대통령과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유익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장자를 한번 하기 위해서, 돈을 좀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부의 모든 걸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림을 그릴 줄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시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마당들만 밟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목사가 강단에서 가르치지 않으면은 장사꾼에 불과해요. 싹돈 강도 목사에 불과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공중에 오시는 의의 병기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캐스팅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적그리가 나타나리라 하는 그 세력에 옹호되고 지지하고 쓰임받는, 거기에 마귀가 캐스팅해가지고 청구해가지고 거기에 불의 병기를 쓰임받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토사구팡되어 금생과 내생의 인생과 모든 거 다 파멸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돌아가서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성경을 근간으로만 선포합니다. 거짓은 이 라이어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마우스 라이어 하면 입벌구가 되겠죠. 대한민국 골목 대장도 입만 열면 구라를 치는 입벌구,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가짜 뉴스자를 잡는다고 하는데, 명분은 좋지만 그들이 칼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독재로 통치하고자 하는 악법의 수단에 불과해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는 게 걔네들의 이념이에요.
아무리 투표를 해도 투표를 세는 자가 결정한다. 이게 걔네들의 목표입니다. 걔네들은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사람도 다 유물론이에요. 자유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90%를 다 노예로 만들고 동물농장으로 만들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공산주의,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모든 영역을 이끌어가는 리더하는 자는 저주받아요. 오늘 이사야 5장 18절 5.18 혁명,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제 말이 한 군데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방통망법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거짓으로 목사가 성도들을 이끌어가면 화가 있고 저주받고,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거짓으로 이끌어가면 화가 있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8절. 각 지방자치제 단체장들이 또 나라의 골목대장, 국회의원들이 거짓으로 가지고 죄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가잖아요. 반드시 화가 있고 심판이 있고 큰 슬픔이 오고 저주가 받을지어다.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하면은 딱 걸리겠지요, 법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계시록 6장 1절 말절 흰말 거짓 미혹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불의의 병기로 이끌어가잖아요, 전 세계를.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뭐예요? 화가 있고 저주받는데 산채로 유황불로스에 들어가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거짓은, 여러분 이 거짓, 라이어 꼭 기억하세요, 영어 단어. 거짓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마귀의 자식은 거짓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죠? 모두 다 이 나라의 살모사, 좀비, 정치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행하고자 거짓으로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처음부터 국민이 어디 있어? 가족이 어디 있어? 부모가 어디 있어? 살인해 버리는 거야. 그 사람을 죽이고 밟고 지내가야 되는 것이 정치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성이, 마귀 자식은 거짓의 특성이 있고 자기 욕심대로 무조건 하는데 물불안가려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 진리의 성령 예수님, 거듭남이 속에 없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열매에 서질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서질 못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패싱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옳지 않는 거에 그냥 두둔하고 편을 들고 옹호하고 지지하고 거기에다가 한 표를 하고.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서질 못해. 사람 감정에 쓰고, 사람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감정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돕다가 넘어지고, 아멘 못한다고 혼나서 넘어지고. 아멘.
뭐 얼굴이 뭐 늙어서 넘어지고 뭐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날씬해? 나는 조금 먹는데 이렇게 살이 안 빠져. 이래서 비교시 때문에 넘어지고. 하여튼 서질 못해 말씀에. 그리고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전략해버려요. 금숭아지 하나님, 물질의 하나님, 감정의 하나님, 자기 입장의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을 말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거짓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간 사람은 저주받고 화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제 것을 말해요.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걸 말해요. 자기에게 돈 되는 걸 말해요. 자기가 여러분 권력을 잡는 것 때문에 말을 해요. 옳고 그름은 상관없어요. 공산주의 이 적그리와 마귀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2%, 3%, 5% 서은이의 거짓말이나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짓말은 용납이 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나 우리 윤리적으로나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그렇게 가다가 또 회개하고 잡고 싸우다가 하지만 정말 나라를 망치고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억울하게 만들고 정말로 이건 안 되는 마귀입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그런데 요한 8장 44절 한 말씀만 알아도 저 말씀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작동을 해보면은 이 나라의 살모사 준비 정치가 보이고 아멘. 누가 마귀 자식인지 분별이 될 것이고요. 아멘. 한국 교회 공동체 목사들의 유튜브에 홍수자라의 말씀이 떠 있는 게 거기 들어보고 한마디만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큰 음료의 영에 붙들렸구나. 저 사람 벌써 라오디게의 영이 들려갔네. 버가무의 영이 들어간 목사네. 저 설교를 들어보니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잣대는 성경이다. 아멘. 방통만법을 적용하려면 성경을 기준으로 하세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마디 말하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모든 영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저주가 있어요. 화가 있습니다. 자, 잘 해석이 되셨죠? 아멘. 자,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에 쓴죠. 다 이게 거짓 아닙니까? 악을 어떻게 선하다고 해요?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선을 어떻게 악하다고 해요? 예수님도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관이 안 되니까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악은 악하다고 하라. 선은 선한 거라라. 옳은 건 옳다고 하라. 아닌 건 아니다고 하라. 이에서 조금이라도 0점이라도 빗나간 것은 넌 악한 것이니라. 악으로부터는 신앙이고 악으로부터는 인생이다. 자, 구약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똑같아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거짓 아닙니까? 거짓으로 다 리더하는 거예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 입맛에 달모는 생기고 쓰면 백년 이게 다 거짓 아니겠어요? 단 것으로 쓴 것을 3년 자들은 화 있을진저. 모두 영역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근간으로. 골목대장이든 국회의원이든 행정이든 교회 목사든 총회장이든 각 사회의 모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잖아요. 다 유리한 쪽으로 옳다고 하잖아요. 유리한 쪽으로 편을 들잖아요. 유리한 쪽으로 두둔하잖아요. 이게 제 것을 말하나니 마귀의 자식은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옳지 않는 걸 옳다고 하고
모든 걸 여러분 옳지 않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또 그걸 말하지 못하는 덩어리 개가 돼가지고 보신탕 됩니다. 탕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이사야 5장 18절 5.18의 혁명의 성역이라고 하는 건 잘 알면서 이사야 5장 18절 말씀도 몰라.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23절 말씀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보십시오. 거짓의 마귀는요 항상 제 것을 말하고 욕심을 행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니까 뇌물이고 명예고 너 출세시켜주겠다 한 자리에 올려주겠다 하면은 악인을 그냥 다 무죄를 때려버리고 아주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무죄를 때려버리고 다 공의를 다 뺏어버리고 뒤집어버려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옳다라고 하고 억울한 재판을 무관하고 억울한 재판으로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든 상황을 보고서라도 강단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경을 몰라도 올바른 정신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건 아니지. 저건 올바른 재판의 결과가 아니지. 그거를 말을 해야 인간이에요. 사람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사람 네 종류가 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든 대한민국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하든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하든 네 종류가 있어. 그거를 기준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건 옳은 것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아주 말씀대로 가는 사람. 정의와 공의를 아모스 5장 24절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사람. 이거는 믿든 안 믿든 아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네. 죽어도 손해가 와도 재산을 뺏겨도 내 자식이 죽어도. 두 번째 반대 현상이 있어요.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것 때문에 자기 지역이라고 자기의 정치를 누구를가를 지지한다고 좋아한다고 자기 자식 때문에 뇌물 때문에 다 이거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막 공격을 해. 오히려 막 옳은 것을 선한 것을 공격해요. 공의를 막 공격해요. 이거는 짐승입니다. 이거는 좀비입니다. 좀비. 세 번째 부류는 아유 그러던가 말던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먹고 살고 공부하고 놀러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여기저기 카페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게 저런 게 뭔 나한테 신경 쓰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이거는 라오디게아처럼 하나님이 어떤 심판인가를 보세요. 좀 이따가 찾아볼 테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자기 유익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조금 말하는 사람이 있어. 넷 중에 하나겠지. 인생은 네 박자예요 항상. 사람을 거짓으로 미혹으로 유혹해서 골목대장이 주식을 하라고 하는 게 나는 인생 100살을 살아봤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난 처음 들어봅니다. 국민을 다 거짓으로 이끌어가고 국민을 미혹해가지고 포포 중국은 내가 은행에 돈 꺼내야지 대출 받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해가지고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예? 이걸 보고도 현혹되고 그걸 또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또 책망도 안 하고 그걸 항고도 안 하고 이거는 반성경적인 거예요. 반성경적인 거. 자, 이사야 5장 23절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뇌물 때문에 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판결하여 풀어주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죄를 씌워 감옥에 쳐넣는 자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현대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5장 23절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는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죄를 만들어 감옥에 쳐넣었어요. 저주를 받아라. 제 말이 아닙니다. 김여원 장관부터 모든 사람들은 올바로 대한민국 국가 세력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선거안위를 척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했는데 군대는요 옳지 않는 걸 시켜도 무조건 복종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국방부법이에요. 합당한 것이에요. 근데 권력이 무섭다고 뇌물 때문에 8대 0으로 개판소가 판결을 하고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될 걸 이런 한동훈부터해서도 탄핵을 동참하고 재판을 갖다가 지금 뭐 무거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5장 23절 원문에 찾아보니까 현대 성경도 딱 맞아. 근데 어떻게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선포를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를 안 해요? 장사꾼이지 목사들이. 강도 목사지 싹구 목사지.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디 가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거운 죄를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입니다. 이거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말을 못해요? 뭐가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 가도 말씀을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감옥 가고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진리 말씀 때문에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야 52장 23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좌파 예수 믿는 목사나 장로 권사 이런 말씀을 답답하게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 담임 목사에게 하면 그 소리는 화장실에 가서 하는 소리요. 이게 어떻게 거듭나겠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거듭나기고 딱 죽어야 셋째 아들 낙원 천국 가잖아요. 아니 성령님이 계신데 옳고 그름을 성령님이 술 드셔가지고 헷갈리십니까? 본인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부담되고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싫다고. 달콤한 말 뒤에 배교하에 썩어가는 영혼들을 보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에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다고 말씀해요. 잠언서 18장 5절 말씀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의 악을 가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으니라. 현대 성경으로 시작. 못된 짓 일삼아 남 억누르고 등쳐서 재산 모으는 자 편을 들며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이 말씀을 하면요 진성 노래가 생각난다. 이 못된 놈. 남 등쳐먹고 사는 게 그렇게 좋더냐 이 못된 놈. 성경을 말한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영상 듣는 분들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저 성경을 선포하는 거니까. 못된 수를 일삼아 남을 억누르고 등쳐먹고 재산 모으고 그 사람을 좋다고 막 흔들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억울하게 감옥 집어넣고 형을 때려버리고 이게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인간이라면 저건 옳은 게 아니네. 당연치사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이 아니니까 그게 옳다라고 하고 무관심하고 잘한다 내가 미워하는 인간 감옥에 잘 쳐넣네. 본인 감옥 갈 날이 금방 와. 그런 사람은 사필 규정이야. 힘은 대로 걷어요. 부메랑이야 부메랑. 심는다로 거둔다는 건 어떤 종교의 진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부정선거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거짓이잖아요. 이게 불이잖아요.
이게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난 뭐 세상 거 빼버리고 성경만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옳지 않다고 하는데 왜 목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왜 부정선거를 옳지 않다고 왜 항고를 안 해요? 이런 부정선거가 여러분 25년 동안을 대한민국에서 해왔고 전 세계 부정선거의 선두주자예요.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를 하게끔 만든 교두보 역할하는 게 대한민국 김대중부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죄라고 얘기를 안 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여러분 항고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죄라고 거짓이라고 말씀하는데 저주받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선관위 국회의원 대통령도 거짓으로 대통령이 돼 있다고 모스턴 대사가 말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근로자나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통령 대선을 하는데 252군데인가 몇 군데인가에서 김문수가 한 군데만 이겼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외국 나가면 다 좌파가 돼요? 그러니까 모스턴 대사가 이번에 검찰에서 검사하면서 부정선거에서 대통령에서 거짓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와 모든 카르텔이 되고 짬짬이 돼가지고 거짓으로 다 뭉쳐가지고 다 가짜 지방장이 되고 가짜 국회의원이 된 게 얼마나 많냐고요. 헌법 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5.18 판결문을 어떤 시민 학부모가 뽑아가지고 찾아서 얘기해 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때는 폭동으로 재판이 나왔대요. 판결문에. 그런데 김대중인가 김영삼이가 대통령 정권을 잡는 순간부터 5.18이 혁명으로 바뀌었답니다. 법이. 그래서 5.18 민주화 혁명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 내용은 국민이 항고하고 집회하고 모든 것은 헌법에 준한 것이다. 그 판결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혁명이라고. 그러면 그 판결에 의하면 부정선거든 이 나라 정치가 잘못된 거든 국민이 나가서 집회를 하든 한 거라든 이건 헌법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헌법이고 지금 하는 사람은 시위되고 폭동이고 폐가망신하고 억울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두둔하고 옹호하고 잘했다 이런 인간도 저주받아. 화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분 죽기 전에 화가 와요. 재앙이 옵니다. 틀림없이. 이런 말을 영상에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 그러나 전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참 메시지 선포하는 것도 힘드네. 부정선거가 여러분 이거 집에든 어디든 방송부 이 강대상 앞에다가 부정선거부터 5가지 써서 붙여. 원래 써서 붙이려고 하다가 못 붙였어요. 요번 주에 내가 프린트 해가지고 다 붙일 거예요. 아파트고 어디고 우리 교회고 다 붙일 겁니다. 부정선거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건 화가 있고 저주받고 불법이고 거짓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의 성경을 근간으로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선포를 안 해줍니까? 에스겔 3장 33장으로 본이 핏값을 찾아요. 본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서 안방 가는 거예요. 지옥 안방. 저는 제 말을 한 군데도 한 말도 없습니다. 저 성경만 말씀하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안 된다고 해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여야 좌파 우파가 없어요. 이거는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말씀한 자유민주를 무너뜨리는 거고 나라를 망치는 거고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이고 우리 주권과 참정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투표 한 장의 주권과 참정권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치로 따지면은. 그런데 이 국민들은 아이 부정선거가 뭐 있어도 그냥 뭐 대충 가지 뭐. 또 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부정선거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뭐 시장이 되고 뭐 된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 그냥 지나가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국민들이 그렇다면 그건 짐승이에요. 아멘. 여야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불법입니다. 성경에서도 화가 있고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외쳐야 돼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면은 외치기만 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반한 것인데 국민 주도, 국민의 힘의 주도로 특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주도해서 특검을 하겠다잖아요. 하나만 하지. 하나만 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올레이션 재선거를 해야 돼. 그런 다음에 특검을 해서 다 죄값을 받게 하고 해체하고 감옥하게 만들고 사형제도가 인지온지만은 사형시키다면 사형시키고 무기징역 때려버리고 그리고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당일 투표를 해야 돼요. 사전 투표가 모두 다 부족이고 성경에 다 거짓으로 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전자 개표기는 안 돼요. 수개표가 해야 돼요. 수개표. 이 5개가 돼야지만이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공의가 바로 씁니다.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의가 바로 쓰고 대한민국이 바로 잘 갈 수 있어요. 아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관을 통해서 안티파 세력들, 공산사회주의 자극자 테러리스트를 대응할 수 있는 회의를 하는데 60개 나라를 초청했는데 대한민국만 빠졌어요. 그럼 대한민국 왜 빠졌을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국자의 나라다라는 걸 트럼프가 설정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다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98%가 공산주의가 다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간첩이 어디고 어떻게 공산 사회주의가 다 됐냐, 이런 국민들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정말 짐승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승객들이 너무 많아. 위에 법을 만드는 국회, 행정을 이끌어가는 행정부, 사법부, 언론부, 종교부, 이거를 다 장악하면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국과 북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밑에는 누구요?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돈이나 모든 걸 뿌려가지고 인기 올려가지고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있는 사람 대기업을 돈을 뺏어다가 유지하고 없는 사람 세금을 다 40% 50% 올려가지고 다 뺏어서 나중에는 거지를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줄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닥쳐.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에.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피해를 봐. 그래야 아이고 내가 속았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목사가 돼서 아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서 내가 잘못했네. 그때서 박수 쳐봐야 소용없어. 그러면 현대 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훈련의 징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일의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라오디게아게. 지금 한국 교회는 라오디게아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쫓아내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흰옷을 입었는데 나 안약을 쓰고 세상 잘 보고 있어요. 금 같은 믿음을 쓰고 있어요. 알지도 못해 예수님 지적했는데도. 그러니까 성경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천국지국도 필요 없어요. 이게 라오디게거든요. 하나 라오디게 뭐냐면 너희들이 무관심하잖아요. 무관심한 태도를 보고 하나님의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벌을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부정선거, 이 나라 정책이 잘못됐고 국회의원들이 잘못됐고 골목대이 잘못됐고 언론이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이것을 네가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너는 그 열성을 네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너는 벌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자,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라오디게에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1순위예요. 그 2순위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 말씀에 믿거나 말거나 이 말씀은 실행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 있길 바라요. 잠들지 않길 바랍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말씀과 동행하라.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거짓에 미혹되어 거기에 동조하고 옹호하고 이끌려가는 사람, 무관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내리고 어떻게 화를 하고 어떻게 심판할까? 간단해요. 살로 2장 10절 시작 보니까 거짓을 믿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들어서 너는 정죄를 받고 지옥 가게 만들어요. 아멘. 살루 2장 10절 12절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왕상 22장 20절 23절 보니까 아합을 죽일 때처럼 거짓의 영을 그 목사에게 집어넣어서 그게 성도들까지 다 죽여버려 심판해. 그 성도들은 억울하죠. 거짓의 영을 그 단임 목사에게 탁 집어넣으니까 거짓의 메시지 선판에 성도를 다 받아들여서 심판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의 흑색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거짓의 MBC, JTBC, 오마이뉴스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거짓을 받아들여가지고 본인이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거짓으로 이끌어가고 거짓을 말해서 그래서 거짓으로 말하면 죽어 너는. 그리고 그 거짓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었어. 그래서 공정하고 옹해서 그래서 너는 거짓으로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거예요. 자, 영상 듣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 말 한 구절도 안 들어갔어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만 말씀했어요. 저는. 문제 삼을 사람 없죠? 자, 이 말씀을 잡고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